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젠 어른 목사님 나오셔서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제자 곧 성도들이 피해야 할 조건, 구제를 은밀히 하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곧 구제할 때 은밀히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구제 같은 좋은 일을 남몰래 하란 뜻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려는 게 잘못이란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은밀히 함으로써. 곧 헬라 원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do inwardly, 안쪽을 향해 함으로써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손을 보거나 내 주변에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내 손을 보면 그 일하는 내가 자랑스럽죠. 사람을 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좋은 예가 나옵니다. 먼저 1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서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하는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만 놓고 하는 기도라는 게 다릅니다. 그뿐일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 일색인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인 것이 또 다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 자기 자랑의 시간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된다? 그 시간이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회개의 시간이 된다. 그래요. 남과 비교하면 그보다 내가 나으면 자랑하게 되고 내가 그보다 못하면 비관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만을 대면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더 깊고 은밀한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날이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율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들 중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세리의 기도지요. 그래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 우리 눈은 우리 마음 더 깊은 데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종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내 수고한 대가랍시고 가로채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았는데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마음만을 들여다보며 기도하셨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의롭고 착한 말과 행동도 종의 마음과 제사로 하셨습니까? 많고 클수록 더 높이 칭찬받을 만한 것일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는 정말 순수하고 내 목표는 정당한가? 추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 보려는 생각이 없는가? 더 깊이 묻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니면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종으로서 한 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데는 좋을 수 있겠으나 그 밖에는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노력하는 일인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정이라고 떠듭니까?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위에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온갖 권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칙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 얻고 권세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못 가니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상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상이라는 말을 저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들은 자기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이 말씀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러시아가 전쟁의 패색이 짙어서 급기야 청년들을 징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멀쩡한 몸을 가진 건강한 청년이 자신의 그 건강을 지금 뭐로 생각할까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멋진 외모 주셨고 건장한 체격 주셨으니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됐구나. 내가 불구였다면, 내가 몸이 약했다면 안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지금 건강한 모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청년들이 일부러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죽을 게 뻔한데 건강이 도리어 저주입니다. 똑같아요. 지옥을 앞두고 명예와 재물이 오히려 뭐예요?
복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한 세상 명예와 재물 풍성히 누리고 살았으니 그 시간만큼이라도 행복했으니 그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예요?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다 뭐예요? 지옥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린 만큼 더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울부짖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분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서 가지려고 했던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 얼마나 하든 종의 마음과 자세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 하나님께,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구제의 말씀, 5절로 15절에 있는 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을. 다 똑같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 두 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구제와 기도는 티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금식은 티가 나요. 이게 달라요. 목사님, 기도처럼 금식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금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따로 시간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그와 같았다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처럼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남모르게 금식하고 금식이 끝나더라도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몸이 원래대로 될 때까지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되었을 때에 그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고로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이 금식은 단순히 금식절기 때 하는 금식만이 아니라 일상 중에 금식이에요. 어때요? 출근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많은 경험들 있으시죠? 그것도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식합니다. 굳이 이마에 써서 붙여서 광고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푸석푸석한 얼굴이 다 말해주잖아요. 유난히 굼떠진 몸놀림도 다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에게 뭔 일이 있구나. 금식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요. 구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도 마음속으로만 하면 굳이 골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만 금식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말하지 않고 내 입만 방정 떨지 않으면 없는 듯 하지도 않은 듯 지나갈 수도 있겠으나 금식은 아니에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등 외모를 갖고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왜 감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일부러 표시내는 것이 위선적이라서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6장 1절로 4절 말씀과 5절로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금식을 통해서 받을 상, 곧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을 테니까 입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당겨받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고요. 돈이면 상입니까? 명예면 상입니까? 권세이면 상입니까? 이게 상이면 우리는 굳이 알아주는 거는 아무도 없지만 막고 방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정관계 인사와 친하면 안 되던 일도 할 수 있고요. 명예와 권세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애굽의 술사들 보세요. 그들도 기적을 행할 줄 알아요. 타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샤머니즘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기적을 보여줄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못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통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마귀가 권능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라는 미끼를 물고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신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의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받는 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여겨지려 할지라도 상이 아니에요. 징집 대상자에게 건강이 되려 사지로 끌려가는 저주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신부로 일하고 받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힘은 그에게 더 죄짓게 만드는 미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미끼가 비싸요? 아니면 그 미끼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더 비싸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보다 훨씬 비싼 미끼를 가지고 그것보다 싼 물고기를 잡으려 드는 사람들 없지요. 가지고만 있으면 그만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행여라도 그거 끊어지게 되면 그만큼 잃어버리니까, 그 귀한 것 없어지게 되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미끼란 거는 아무리 값 나가는 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잡고자 하는 것보다 비싼 걸 쓰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후의 영원한 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못하고 또 크고 좋을수록 이후에 더 큰 벌을 받게 될 뿐인 미끼, 그것을 탐하려다가 그 귀한 걸 놓치고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소탐대실이라 땅치고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표시 내지 않는 게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비된 은혜의 크기가 비할 데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요, 정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우리가 그게 실감이 안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지. 알면,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면 우리 중에 안 달려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몰라서,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내 안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다 더 은밀한 죄를 뽑아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다 능동태 동사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한 것, 수동태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6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구제에 대해서, 5절로 15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16절로 18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니까.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아니 약속해 주셨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마태 공동체에게 마태가 이 말씀을 굳이 남겨주고 있어요. 그건 마태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물질의 부유함과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려는 거룩한 갈망보다 더 커지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는 힘든 십자가의 그 길 가려고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태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더욱더 정직하기를 힘쓰라. 두 번째,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보다 더 은밀한 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죄를 바라보고 뽑아내라고.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6장 1절로 4절 말씀, 5절로 15절 말씀, 또 오늘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참 힘들지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손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더 그게 힘들게만 느껴질 뿐이지만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데를 더 뽑아내고 씻어내고 버리게 될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사면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그거야말로 생명줄이라고 믿기에 그 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고단하십니까? 내가 고단한 만큼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고단한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럴 때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거예요.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 내 속에 정말 구렁이같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은밀하고 무거운 웬만해 갖고는 뽑혀나가지 않는 그 캐캐 묵은 구렁이 같은 죄 뽑아내는 것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고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만큼 살 수 있고 남보다 더 잘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끝내 해야 된다고. 이거는 할 수 있냐 못하겠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이니 믿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었다면, 일찌감치 포기했거나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고, 더 깨끗하기를 힘쓰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하라고, 그래서 그 속에 또아리 들고 있을 수 있는 더 은밀하고 무거운 죄를 캐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게 안 된다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힘들어서 내 힘으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돋보기로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미경을 가지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고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캐내고 찢어내고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더 거룩한 내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어렵지만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전쟁터 앞으로 나가는 여호사밧 왕이 내가 정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도 될까? 괜히 괜한 사람들만 몰살시키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그래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내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단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단 하나의 일, 하찮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일을 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한 그릇대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뒤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내가 못하면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너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만왕의 왕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이 결단,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뒤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뒤에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씀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내는 역사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더 무겁고 은밀한 죄를 뽑아내려 힘쓰기를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도 근심하고 염려했겠으나, 다윗 왕도 염려하고 근심했겠으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번민이 일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이기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복음이 승리의 길인 것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비로소 있게 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